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석, 우리 명절, 민족 명절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죠. 1년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수확이 있고, 또 이 계절에 명절에 우리가 몸과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함께 모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절기가 추석 명절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명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고 또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은 제사상을 차려야 되니까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나 전을 부치고 뭐 떡을 하고, 하여튼 그 힘든 모든 일들을 다 여성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명절 증후군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분은 일부러 병원에 가서 나 깁스 좀 해줘 그러는데, 왼쪽 팔에다 깁스를 칭칭칭 감고, 아버님 저 삐끗해서 다쳤어요. 어이구 그래 아가야, 너 아픈데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면 풀러서 이제 아이고 살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가족은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이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에게 이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절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 지내는 음식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러 가기 전에 벌써 금식기도 하고 영적 전쟁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또 교인들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싸움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이 보여지고 그들이 가슴에 와닿고, 이제 기도하며 간구했던 이 사랑한 이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은 누굽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어느 미국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네가 천국에 가면, 니들이 천국에 가면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희리안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천국에 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 왜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니? 엄마랑 언니랑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 아빠는 못 가요. 그럼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난 아빠가 가는 곳에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며칠이 지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바꿔야겠어요. 내 딸이 나처럼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 때문에 내 딸이 하늘나라를 놓치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고 또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생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져와서 너에게 줄 테니 영생을 포기하라고, 천국을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겠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없이, 값싸게 생각하고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곧 갇혀 죽게 될 운명에 처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수하고 이 사람하고 좀 친분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그날 밤이 보내고 나면 죽게 될 이 죄수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간수가 말을 했어요. 여보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이 밤에 하나만 말해보게. 내가 들어주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다고, 내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간수가 수소문해서 딸을 찾아다가 데려다 놨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야.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딸을 만나고 이제 딸이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울고불고, 아이고 딸아 어떻게 가냐, 이제 마지막이다, 난 진짜 죽는다면서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울 텐데 이 딸을 너무나 태연하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 간수가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아니 당신은 조금 더 슬퍼 보이는 기색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당신 딸을 본 거란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텐데 왜 슬픈 기색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는 제 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애를 또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애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을 듣고 이 간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까? 천국의 소망은 생각만 해도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소망이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천국만을 만들어 놓고 믿는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도 만들어 놓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환상만을 생각하고 그 모습에만 심취돼가지고 지옥의 무서움과 고통을 잊고 살아가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지옥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기 싫어해. 그래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부인하려고 그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7절에 분명히 지옥의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그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해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짓이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서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예수님의 소망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시며 예수 믿게 된 우리들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1순위는 뭡니까? 혹시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의 많고 적음에만 관심이 많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대학 입학만 독려하고 좋은 직장으로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고 그렇게 막 격려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자녀의 형통을 바라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겁니다.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열정이 식어버리는 데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안 되겠어. 하나님도 저를 버리셨어.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그를 위해 할 게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를 위해서 더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방돼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감격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잡혀갔던 백성들은 이미 타국당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 시절에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에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길 원한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눈물의 씨앗을 흘려야죠. 여러분, 씨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말합니다. 제라. 이 제라는 씨라는 말, 수확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다른 뜻으로 자손, 번식,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낳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을 반드시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눈물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시편 56편 8절 말씀.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는 병, 눈물의 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병을 말합니다. 이 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노다 이렇게 말해요. 노다. 이 노다는 포도즙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우유를 버터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병인 노다에 담아두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쏟고 쏟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병에 차곡차곡 담겨진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때가 되면 그 은혜의 병 노다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할렐루야.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글쎄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속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이 2번 바뀌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길 원하신다. 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잖아요. 의심하는 동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게 찾아오죠.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 혹시 고치실 만하면 고쳐 주실 수 있으시면은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면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니 그 아버지를 꾸짖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저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먼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반드시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미국 작가 퀸 쉬러라는 여성 작가가 간증을 썼어요. 이 사람이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마음의 소망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짓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녀는 이 3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근데 시간이 흘러도 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3명의 자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기도 일지에다 그 환상을 적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내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차 내 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환상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대요. 근데 몇 개월이 흐르고 나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3명의 자녀가 집으로 찾아와서 하루를 지내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성경책을 들고 밖을 나가는데 자녀들이 줄줄줄 따라오더래요. 엄마 뒤를 따라서 교회를 가더니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그는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소극적인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이 모두 변화되는,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만 더, 1분만 더 그렇게 나아갔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제가 이 길을 찾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길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다시 돌아와. 그리고는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물어가 다시 길을 찾아가 보면 그 길이 맞아. 5분만 더 갔으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돌아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가 다 쌓여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은 우리의 축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야죠. 예수를 믿고 당대에 내가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3대, 4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를 3대를, 4대를 믿었던 자랑하면 뭐하겠냐요. 지금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도 못 물려주고 집도 못 물려주고 미안하다 아들아 우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물려주지 못함을 미안하구나, 이걸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이 소망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직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축복이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씨앗으로 삼아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